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또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임성일 집사님께서 늘 편집해 주시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방송을 찍어서 올리려고 하니까 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임성일 집사님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함께 오늘 찬양하시고요. 이후에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 오늘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신 이후에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지금 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매겨워,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또한 깨닫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0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로부터 33절까지 지금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하고 거니시다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곧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라는 어떤 순환 예고를,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나는 곧 너희를 떠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본인의 몸을 다 내어주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제자들은 지금 뭔가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사실은 서로가 서로 지금 뭔가 안 맞아서 다투고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지금은 서로 탓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마가복음 9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들이 길에서 무엇 때문에 토론한 게 아니었죠. 쟁론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서로 지금 내가 더 나아, 네가 더 못났어, 내가 더 나아,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천국 가면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걸? 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분쟁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너희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더 낮아지시고 더 섬기시려고 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은 더 높아지려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누가 크냐 그러면서 지금 서로가 서로를 탓하면서 지금 쟁론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모델을 세우십니다. 참 우리에게는 모델이 필요한 거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은 편가를 때가 아니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가 뭐 괜찮아서, 어린아이가 순수하기만 해서 그래서 어린아이를 본받아라 라는 게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여자들, 뭐 과부, 뭐 병자들,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더 대접받지 못하고요, 사람으로서 어떤 대우가 좀 더 힘들었고, 더 어린아이들은 되게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들은 가장 낮게 취급을 받던 그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세우신 것은 너희가 이 어린아이같이 너희가 얕잡아 보고 낮게 생각하고 부족하게 생각한 이 아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그 영접함보다 받아들여주는 것, 이해해주는 것, 용납해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편나눠서 뭐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할 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예수님과 다른 편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 귀신도 내쫓고 능력을 행하고 있나 봅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지금 이들은, 제자들은 편을 나누고, 예수님, 저들은 지금 우리하고 다른 노선을 타기 때문에 저들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편 나누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나하고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우리가 지금 이때, 지금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편 나눌 때가 아닙니다. 너희 나라에서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를 받았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됐다. 그리고 동양인들, 서양인들 나누면서 지금 편가르게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똑같이 위기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뤄야 할 때는 편을 나눠서는 안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지금 때는 편나눠야 될 때가 아니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바로 섬겨야 될 때입니다.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우리는 섬기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섬기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섬김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크리스천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지금은 우리가 세상을 위협시키고 우리의 모임이 뭔가 긴장하게 만드는 건 좀 솔직히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주의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좀 조심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말은 참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기로 모이는 것도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나마 세상 속에서 지금은 우리가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마르죠. 그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면은 그들에게 상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섬길 때, 지금 이 이탈리아 사람들 너무나 어렵고 그 중에 취약계층, 노인층들 너무 어렵죠. 우리 베니스 교회가 앞으로 꿈꿔야 될 비전은 그들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실족시킬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9장 42절에서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무거운 돌이죠. 그 맷돌을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다 던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뜩이도 힘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활 자체에서 뭔가를 힘든데 더 뭔가를 뺏어가든지 그들에게 힘들게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동역해야 될 시기이지 실족시킬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눈, 손, 발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빼버리라는 이렇게 너무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들려질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만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정말 천국 백성이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내 눈만큼, 내 손만큼, 내 발만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걸 빼내고 그걸 자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만큼 너희에게 소중한 지체들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지체가 지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에 있는 그 지체가 잘려나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아픔이 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잘라내고 편나누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 몸을 위하듯이 아껴주고 생각해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8절 49절에서는 지옥은 어떠한 곳이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이다. 지옥이 이처럼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을 가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더욱더 고통스럽게 불로 소금치듯 하듯이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이 그들에게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살에 상처가 있는데 거기에 소금을 친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화상을 입었는데 그 위에다가 소금을 뿌린다면 얼마나 여러분 아프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이 고통을 더욱더 더해주는 그런 소금의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 50절입니다. 지금은 서로 바로 화목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탓할 때도 아닙니다. 편가르게 할 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로 화목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잇몸이 안 좋다 그러면 소금으로 이빨 닦으라고 항상 알려주셨습니다. 몸이 가렵다고 하면 소금물에다가 담그라고 하셨습니다. 그처럼 소금이 좋다라는 거죠. 소금은 그러한 역할도 있지만 무엇보다 음식에서 소금이 빠지면 여러분 정말 먹기 힘들죠. 마찬가지입니다. 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소금이 맛이 없으면 모래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힘든 가운데 우리가 힘들면 무슨 말을 합니까? 참 입맛이 없다. 세상 가운데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정말 살맛이 안 난다.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살맛이 안 날 때 우리의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살맛 나는 소금의 맛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힘든 그 상처 부위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금으로서 고르게 우리가 그들에게 맛을, 소금의 참 맛을 정말 살맛 나게 하게 하는 크리스천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이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탈리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이탈리아 땅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확진자들이 신속하게 의료 조치 받아서 빠르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일선에서 수고하는 이태리 모든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치료 연구와 백신 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번째입니다. 사회적으로 팽배해져 있는 불안감과 염려 가운데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정책과 재정 지원이 마련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베니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빠졌네요. 네. 다섯 번째입니다. 롬바르디아, 베르가모, 브레샤, 밀라노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여섯 번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와 모임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바이러스 퇴치하여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 일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방 땅에서 여덟 번째입니다.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고를 아시고 한인들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7가지 총 제목인데요. 이 기도 제목을 떠올리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탈리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이탈리아 땅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감소케 하시고 오늘도 그러한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확진자들이 신속하게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적은 의료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의료진들마저 의사와 간호사들까지 투입돼서 환자들을 돌보는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치료 연구와 백신 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확진자 숫자보다 치료되는 숫자가 더욱더 많이 보고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확진자 숫자가 아버지 하나님 치료된 숫자보다 더욱더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약품들이 개발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병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사회적으로 팽배해져가 있는 불안감과 염려 가운데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만 있습니다.